요한복음 6장은 성경 중에도 아주 귀한 성경입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요한복음이야말로 황금률이구나, 그런 그 감동과 은혜가 있었는데요. 하나 허락하시면 이제 6장을 이제 쭉 이어서 진행하다 보면 아마 2월 17일부터가 사순절이죠. 그 아마 이어지면서 고난주간하고 잘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오늘 14절 15절을 보자고요. 14절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나 잘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실제로 2만 명 이상을 먹이신 겁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묻지요. 떡을 어디서 사서 어떻게 간 어디서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는 하나님이 사람 돼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서 살과 피를 먹어서 구원받는 복음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디서를 물었고,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하나님께로고 어디가 하나님으로 사람 되오신 예수님을 가르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5,000명 2만 명을 먹이고 그 능력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하늘의 떡으로 알고 자기를 하늘의 떡으로서의 피와 살을 먹어서 구원받는 복음을 알기를 원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들은 거기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오직 그냥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소원하고 또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르쳤던 메시아가 오시면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온 게 한 것처럼 그런 능력을 베풀어서 막 그냥 배고픔도 해결하고 병든 것도 해결하고 정치적 억압도 해결하고 완전한 자유를 주고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지고 국가를 만들고 이게 꽉 쩔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가룟 유다도 배반감을 느끼고 그렇게 안 하니까 심리전도 실족하고 죄도 실족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안 하려고 임금을 안 하려고 하고 그들은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자, 보통 사람들하고는 반대지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좀 골든타임이다, 그죠? 빅찬스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죠? 정당을 만들고 후원회를 조직하고 이래버리면 인생 그냥 끝나는 거 아니 멋지게.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참 미련한 짓을 골라서 저제는 흩어요. 우리를 흩어요. 우리는 모으기 바쁘잖아요. 나 인기 있는 사람, 나 좋아하는 사람 모으는데 저는 흩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제자들을 얼른 먼저 동네로 보내버려요. 얼른. 세 번째는 예수님은 다 흩고 제자들을 보내버리고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버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짓을 하니 지시를 했다. 가룟 유다 입장에서, 베드로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열불이 났겠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능력과 기적과 인기를 가지고, 가룟 유다가 죄송하지만 좀 열심당원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사고가. 이게 뭐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능력과 기적을 갖고 사람을 흩어버리지, 제자들은 버려버리지, 자기는 살았을 때 비겁한 거예요. 남자가 간이 좁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열불이 나면서 배반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를. 또 베드로는 얼마나 시부렁거렸겠어요. 시부렁 안 했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빌립은 이해가 갔겠어요. 이제 저물매 이제 배를 타고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보내는데,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복음을 가장 많이 전했지만 가장 핍박하고 가장 조롱했던 곳으로 이제 보내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 풍랑 만난 것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관계없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속에 주무셔서 깨워서 풍랑을 잔잔케 한 거고, 이번에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 산으로 가시고, 이번엔 그런 풍랑인 거예요. 풍랑이 달라요. 자, 이제 16절 봅시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를 보내시며 산에 가셨는데 어느 정도 기도하시면 같이 오셔서 배를 타고 갈 줄 알았더니 안 오시고 그냥 니들끼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명령이고 주님의 뜻이니까 가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근데 아마 이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보다는 덜했던 것 같아요. 표현이 주님이 함께 있을 때의 풍랑과 어려움의 정도와 주님이 함께 있지 않을 때 풍랑과 정도를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조절해서 정도에 맞게 적당히 감당하게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도 주님을 통과해서 내려온 거예요. 주님이 사인해서 내려온 거예요. 주님이 조절해서 내려온 거예요. 주님 우리 알아서 내려온 거예요. 이걸 믿으면 됩니다. 자, 제자들이 노를 저고 10여리쯤 가는데 이게 바람이 불 때 이게 노젓는 거나 뭐 돛을 올려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제자들이 그래도 순진하고 믿음이 있는 게, 이런 풍랑거리움이 올 때 일반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서는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리면은 바람이 잔잔해지고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래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제자들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욕먹어도 힘들어도 가긴 가잖아. 입으로 비 맞은 죽놈처럼 씹으려거려 그렇지. 그죠? 버거떡 하면서도 교회는 안 떠나고 버텨. 시부랑 하면서도 그냥 또 교회는 와. 그죠? 내가 다시는 오나 봐. 그러면 또 11조는 해요. 제자들이. 이게 돌이키면 풍랑 끝나는데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찮아요. 시부렁거려도. 주님도 시부렁거려 다 하라고. 시험도 괜찮아요. 넘어도 괜찮아. 그냥 가. 주님을 따라. 베드로에 묻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어디 가오리까? 은혜 받아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들 시험 다 들었어. 말씀 이해가 안 돼 지금. 승질도 안 돼. 한번 가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하나님 아들이고 뭔가 따라서는 안 될 뿐이야. 이게 신앙이에요. 분명해서 확실해서 애매해. 또 어떻게 할지 나도 방황이 되어. 그렇지만 옳은 길 같아.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아멘 타입인데, 여러분도 나도 썼잖아요. 내가 왜 썼느냐? 어제 내가 예시장에서 주례를 하고 왔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나한테 뭐가 붙었으면 여러분에게 시험 혹시라도 갈까봐 쓰고 하는 건데, 그냥 성질상 힘드네. 쓰걸라. 자, 이제 10회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니까, 여러분들 풍랑 속에 주무시던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을 잠잠케 해도 무섭지만 바람 불고 풍랑 일고 막 바다는 깜깜하고 그런데 사람 하나가 바다 위로 걸어오면 여러분 같으면 주님 그러고서 일단 놀래겠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교인들이 마음이 안정되어 있거나 편안할 때는 말씀을 잘 감당하고 듣는데, 환난 속에 이제 영혼이 뒤집혀지거나 감정의 홍수에 빠지거나, 그죠? 마음에 막 충동이 일어나거나 격동이 일어나거나 극도로 어려우면은요, 주의 말씀대로 가지고 가면요, 막 그냥 날 보고 유령이라고 그래.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애들 열날 때 이불 덮어주면 좋다 하지만 옷을 벗겨버리면 막 반항하잖아요.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 풍랑과 환난과 고난 속에 우리는 지도 뭔가 그걸 밟으면서 이기면서 다가오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마귀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으로 안 느껴진다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 취급할 때 예수가 그럴 수 있어요. 메시아가 개를 취급해? 그러나 개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은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시도가
위험해요? 호수 속에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 위험한 게 더 위험해요? 어떤 게 더 위험한 거예요? 다시 1번,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원리로 주님을 알지 않고 예수를 내가 생각한 메시아, 내 확증적 편향 속에 내 에골수와 편견 속에 만들어진 메시아라 알고 억지로 임금 삼는 거 1번. 예수도 없는데 풍랑 만나 바람 불어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되는 그 상황이 2번. 어떤 게 더 위험한 거예요? 1번이요, 2번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더 위험해요?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시도가 위험하다 1번. 아니다, 풍랑 속에 파도 속에 힘든 게 더 위험하다 2번. 몇 번이 더 위험해요?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손으로, 입으로. 1번, 2번. 손 번쩍 들어보세요. 아니 이것도 훈련이요. 어떤 놈은 끝까지 안 듣는 놈이 소리게 한 3놈 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알기는 참 잘 알아. 근데 우리는 1번을 위험하다고 느껴요? 2번을 위험하다고 느껴요? 1번에 신경 다 써요. 말이지. 저는 어떻게 가만히 지켜보면 1번 때문에 애간장이 녹지요. 저는. 여러분은 신경 다 써. 이렇게 싸우는 거야 여러분하고. 가치가 안 맞으니까. 여러분들 2번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간증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텐데 1번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를 너무너무 몰라. 필립이 한시가 쓴 내가 몰랐던 예수, 우리 아들, 딸이 얼마나 은혜 받았나 몰라요. 만상 은혜 받습니다. 저는 뭐 죄송하지만 다 아는 거, 체험한 거, 제가 전했던 거니까 놀랄 것도 없지요. 예수를 우리가 몰라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재미난 게 뭐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게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는 복받았다, 내가 네 믿음의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 뭐 최고의 칭찬과 최고의 그냥 기쁨을 하십니다. 기쁨으로 표현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은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서 이제 십자가에 고난당해서 부활해서 다시 또 이제 성령을 보내서 이 복음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임금이 돼야지 죽기는 왜 죽어? 그죠? 베드로의 사고와 메시아 관계는 예수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평랑 속에 죽으면 본전 내고 어서 뽑어. 그게 뭐 헛소리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하여 한탄하여 이르되 주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아껴서도 그렇지만 두 번째 뭡니까? 내 투자한 건 어디 가라고요? 그죠? 그럼 나는 당신 못하러 여기까지 오는데 베드로가 칼춤을 추다가 왜 나중에는 여자 앞에 종들 앞 3번 부인하느냐? 죽으러 가는 모습을 보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용기가 갖고 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예수님이 목을 비틀어 버리고 그냥 그죠? 그냥 쫙 장풍으로 뻗게 해버리고 그죠? 입 앞에 다 기절시켜 버리면 목숨 가는데 이게 그냥 비시비시 죽으러 가네. 그러니까 여기가 다 꺾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해도요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열심내고 힘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힘차게 예수 죽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해 그런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죠? 사랑해 그런 건데 예수님은 해도 해도 너무 딱 돌이키면서 웃었겠어 째렸겠어.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딱 돌아보면서 씩 웃으면서 베드로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랬겠어요? 베드로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같은 교회 계속 나온다 안 나온다. 누가 장로님 대표 끝났는데 일로 와봐 장로님 오늘 기도는 사탄의 기도를 했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적인 일에는 인정사정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고 애끼지만 고속도로 나갈 때 창문 내리고 머리 내밀면 어떻게 해요? 야, 다른 차에 부대면 죽어, 뒤져, 머리 뒤밀어, 그래요? 막 패주고 막 그냥 쌍욕도 해요. 반은 죽게 패주지요. 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영적 세계가 없다면 베드로 말이 맞지만 영원한 천국과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정과 우리의 인간적 사랑이 이렇게 마귀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모습도 은혜가 되지만 더 마음에 감동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배 타고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지요. 근데 제가 가본 거기쯤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전설도 있고 그런 그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거기 가면은 산은 아닌데 산같이 생겨가지고 갈릴리가 다 바다가 보이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 만나 노졌고 고생하는 걸 보시고서 얼른 뛰어내려가서 바다 위로 막 뛰어가신 거예요. 오죽 급하면 바다 위로 뛰어가셨겠어 라는 섬마을학이라는 노래 부르면 눈물이 나요. 저 아기를 잠재워 놓고 굴 따라가다가 굴을 따서 한 바구니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워졌는데 거기 아기 깼나, 바람 소리에 아기 울음소리 하니까 싶어서 얼른 그죠? 굴 따는 거 멈추고 아기를 의해서 옵니다. 나는 그렇게 눈물이 나대. 여러분들은 눈물이 안 나나 봐. 아기 엄마 심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6장 46절이에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높은 언덕에 계시다가,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새벽 3시 4시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셔서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여 소리 지르니. 어때? 예수님은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를 예수 없이 배 타고 보내시고 홀로 산에 가서 있으면서 이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예? 누구한테 가 있어요? 제자들한테 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쳐다보시고 기도하면서 쳐다보시고. 이게 어머니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우리 애들 키울 때 어려서 어떻게 해요? 혼자 놀러 두지만 뭐 하다가 또 쳐다보고 뭐 하다가 또 쳐다보고 뭐 하다가 또 쳐다보고, 그죠? 넘어질까 봐. 이게 주님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지켜보시고 그런 사랑으로 지켜보신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자전거 배울 때 남편한테 배우지 마, 뒤지기 혼나기만이야. 여보 잡았어. 아이 잡았어. 그래도 어떻게 해? 놓고도 막 쫓아봐. 잡았어. 진짜 잡았지. 넘어지고 또 잡아주고. 잡았어.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만큼도 안 믿어? 이게 상담 치유 공부하다 보면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훈련해요. 강단에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서 있고 뒤는 매트를 깔고 남편들이 받을 때 있고 여자들이 받을 때 있어요. 남편들이 뒤로 누울 때는 뒤 안 쳐다보고 눕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요. 의심 많은 사람이나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얘가 이번 기회에 나와서 나를 보내려나 하고 쳐다보긴 하더라고. 그때 믿고 딱 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뒤를 꼭 돌아보고 눕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반 이상이 돌아봐. 우리 부부는 어땠겠어? 나는 그대로 넘어졌어. 집사람 그대로 넘어졌고.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불안한 것은, 우리가 초조한 것은 주님을 더디 믿어요. 그걸 내 방식대로 믿어요. 나 존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성경 공부와 성경 통독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를 배우셔야 된다니까. 그런데도 또 그게 찾아가니까 엄마 아빠하고 환영해요, 유령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도움 주면 은인이 되는데 영적 도움은
원수가 되거나 유령이 되거나 귀신이 되거나 이단이 되거나 나쁜 놈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난 사건 하나 있지요. 사복음서를 다 연결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풍랑인 걸 보시고서 중간에 걸어서 오시는데 유령인 줄 알았다가 날아가고 안심하는데 그 사이에 베드로가 끼어드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딱 순서대로 껴서 하나의 사건으로 쫙 편집한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래서 원어를 다 연결해서 지금 이게 작품을 만든 거란 말이지. 요한복음 6장과 21절 그 사이에 베드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9절 21절에 보자고요. 제자들이 노를 저 12회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함을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 19절과 22절 사이에 마태복음 14장 28절 33절 베드로 사건이 껴있어요. 이걸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다 문맥이 다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림이 이어지고 있죠.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믿음으로 갔습니다. 의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보고 갔으면 되는데 가다가 어떻게 해서 뭘 봤어요?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니까 무서워지니까 의심이 드니까 내가 미쳤지 뭐 하는 짓이야 하다 보니까 바로 빠진 거예요. 영적인 길은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면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이 세상이 아닌, 그죠? 이 세상 상황이 아닌 영적인 상황이 쭉 펼쳐져요. 엘리사는 하늘에 있는 천국과 천사를 보지만 게하시는 안 보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게하시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엘리사의 편안함이 같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신비주의가 되거나 비이성적인 그 기적주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걸어도 믿음을 걸으시라고 말해요. 한 걸음을 걸어도 믿음을 걸어라. 이것은 참 터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내가 이걸 깊이 연구해 봤더니요, 물에 빠지자마자 손 내밀었다 1번, 2번 수영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실력 없는 실력 발휘하다가 안 되니까 손 내밀었다 2번. 몇 번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빠지자마자 손 내밀었다 1번 빠졌는데 수영을 하고 심한 풍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배 되었을 때보다 실력을 발휘하다가 안 되니까 손을 내밀었다 2번. 몇 번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3번. 헷갈린다. 3번. 제가 볼 때는 2번입니다.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 빠지면 빠지는 거 간다고 빠지도 않지 가지도 않지, 그죠?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얼른 항복하면 되는데 되게 항복을 안 해요. 실력 발휘를 해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 바로 가서 건지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같이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가서 막대기를 줘서 나를 못 잡게 막대기를 줘서 끌어내든지, 아니면 뒤로 가서 뱅뱅 돌다가 꼬르락 해서 2번쯤 3번쯤 꼬르락 해서 힘이 쏙 빠진 다음에 머리채 잡고 끌든지 그래야지. 힘 남아있을 때 가서 잡으면 이 붙들고서 잡으면요 물귀신처럼 안 나요. 죽어도 안 나요. 같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도와주는 분이 주님이에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못하면 내 힘이 남았기 때문에 내 수단 내 방법으로 그냥 악착같이 물고 늘어진다니까. 막 그냥 영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살고 싶어요? 힘 빼요. 수영하는 거 쉬워요. 물에다 내 몸을 맡겨서 물에 딱 뜨는 것만 터득하면 그것도 수영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근데 물에 뜨려고 난리를 치니까 가라앉는 거거든. 에휴, 바다에 들어가서 설교해도 안 돼 이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책망이지만 부드러운 책망이지요. 즉시 손을 내밀어 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바다 위로 걸어온 믿음은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배 돌리지 않고 앞으로 가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적은 거지만은 큰 믿음이면 걸어왔을 텐데. 자,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1절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리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더 나아졌더라. 주님이 떡을 떼시는 오병이어 기적을 봤으면 창조주야, 하나님이 알았어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닫고 떡 먹는 거 좋아하고 기적 좋아하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고 이 영혼과 정신이 다른 돌아가니까 주님이 풍랑을 만나게 해서 바다 위를 걸어와서 다시금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서 그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또 한 번 겪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풍랑이는 바다에 주님이 걸은 거지만 오병이었으니까 오병이어요. 그게 또 참,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내가 여러분에게 표시를 못하고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 연약해서 아픔을 줘 그러는데 놀라워요. 이걸 어떻게 뭐 표현할 수도 없고요. 나 이 말씀을 막 은혜 안 받고 뭐 그냥 이렇게 뭐 하면 뭐 나는 미치게 힘들고 아프고요. 그런데 다행히 미국서, 독일서, 마이애미에서 전화가 와요. 세상에 이런 말씀 처음 들었다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면 그래도 우리 교인 중에는 듣기 싫은 교인 많대요. 어쩌지요? 내 소리 오래 들으면 힘들대요. 저 마이애미에서, 저 독일에서, 유럽에서는 은혜 받는데 여기서는 힘들다고 떠나는 분도 있고 힘들다고 괴롭다는 분도 있으니 뭐. 그런데 그 말은 맞아. 내가 예수가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 또 여러분 12제자요. 수준끼리 만났지. 여러분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오병이어 자체가 예수님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을 가르쳤는데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니까 풍랑 속의 어려움을 겪어서 바다 위를 걸어와서 그저 하나님 아들임을 알게 해서 오병이어 속에 깨닫지 못했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것을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피를 먹어야 되는 것을 또 가르치는 오병이어 속에 오병이어를 가르치면서 또 바다를 건너가서 또 가르치잖아요. 그죠? 가르칠 때 뭐 수근거리고 힘들다고 하고 시험 들다고 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요. 예수님의 사랑은 놀라워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5절. 이튿날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숙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무슨 말이냐면 이튿날 됐는데 이제 오병이어 이렇게 베풀었던 그 지역을 와보니까 배 한 척만 있는데 제자들이 배 한 척은 타고 갔고 배 한 척이 있는데 예수가 그 배를 안 타고 간 걸 봤거든요. 산을 걸 봤는데 제자도 안 보이고 예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금 삼으려는 예수를 만나려면 제자들처럼 바다 건너편에 가야 된다. 가버나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막 여기서 사람이 오고 여기 사람이 오고 배를 모아가지고 그들이 배를 타고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갔다고 생각을 못하지요. 배 타고 제자들끼리 갔지. 주님이 중간에 바다를 걸어서 베드로 함께 걷다가 풍랑을 잔잔케 해서 간 사건은 모르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모르는 사건이 모르는 사이 많이 이뤄집니다. 그죠? 지난밤에도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역사가 많고 사단의 역사가 많습니다. 믿습니까? 가보니까 예수가 거기 와 있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상황이 뭐지?
배는 한 척밖에 없었는데 한 척은 갔고 한 척만 남았고 예수는 산으로 기도하갔고 분명히 배는 안 탔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갔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어떻게 와 있지? 여러분 머리에 다 이해가 돼야 사실인가요? 여러분 경험에 맞이하다 사실인가요? 이해가 되지 않고 경험에 맞지 않던 팩트가 진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셔야 되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해서 찾아왔으면 예수님이 아이고 나 찾으러 왔느냐고, 그죠? 한 표 찍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참 예수님도 참 우리끼리 얘기지만 멋대가리는 없어요. 26절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것을 표적으로 봤다면 나가 하나님 아들이요 메시아요 또 메시아로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임을 오병이어서 보여줄 거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이 구원받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않을 텐데 너희들이 배부르고 육신의 문제 해결됐으니까 너희들 머리에 있는 메시아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으로 나를 쫓아왔으니 나랑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더라도 육신의 배가 불러서 따라야 돼요. 표적 보고서 주님을 알고 따라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겁니다. 나를 막 좋아한다고 해서 좋아할 거 없어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르게 좋아해야지 뭐 끼리끼리 법칙으로 자기 비유에 맞아서 좋아하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내게 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좋아해도 다 좋아할 거 없고 분별해서 좋아하셔야 되죠. 26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썩고 썩는 육신의 양식을 때문에 날 좋아하거나 그걸 추구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잘 주게 돼 있으니까 오직 영원한 양식으로 일해라. 이게 못 알아듣지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28절, 29절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동문서답 같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메시아를 육신의 떡이나 먹이고 정치적 해방이나 시켜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인식화되어 있는 확증 편향되어 있는 그 메시아로 따르지 말고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구세주를 먹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근본적 문제 해결해서 나라를 회복하고 민족을 회복하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인류와 오는 세대 가는 세대 전체를 품고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바르게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해되면 손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김원구 장로님. 크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며요. 알기는 아는데 말을 못한다. 새서로 술을 번쩍 드시길래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도와주시다고 착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겸손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전대 그 말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예수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그죠? 자, 이걸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예요. 요한복음 15장 보기 전에 14장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하나지요. 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죠?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은 뭘 하려고 하고 뭘 계획하려고 늘 주님의 뜻, 주님의 인도만 따라가니까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가죠. 그죠? 주님이 알아서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거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니까 내가 계획해서 내가 목적 세워하는 게 아니라 육체지만 하나님 안에 하나 내 안에 게 하나님이고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흐르는 대로 나를 맡기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을 해야 하나. 자기 뜻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해요. 말해도 자기 뜻이 하나님 말이에요. 이해가 됐지요? 이것이 이제 15장에 어떻게 변하느냐. 15장 봅니다.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을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 안에 우리들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예수님이지만 하나됨과 연합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나 행하는 게 하나님의 흐름인 것처럼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 줄기니까 포도나무 뿌리와 포도나무 줄기와 거기 올라온 물관과 채관에서 물이 올라오고 영양물이 올라오면 가지는 물이 흐르고 영양물 흐르고 흘러들어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가지가 맺어요. 포도나무가 알아서 맺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가지지요. 예수님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그럼 뿌리로부터 물이 올라오지요. 그죠?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올라오지요. 잎새기로부터 광합성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물관을 통해서 물이 올라오고 채관을 통해 영양분이 올라오는데 물관과 채관이 스스로 죽어주지 아니하면 물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래서 물관과 채관 속이 죽어줘야 돼요. 손가락 생길 때 손가락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세포가 이렇게 있다가 요 사이 세포가 죽어요. 세포가 죽으면서 손가락 생기는 거예요. 살아있을 세포가 있고 죽을 세포가 있어요. 고스톱을 쳐도 흔들 때가 있고 죽어야 될 때가 있는 것 마냥. 우리는 물관과 채관이 돼서 하나님하고 붙어있고 예수님하고 붙어있고 이건 신뢰 안 쓰고 하나님의 물관을 통해 예수를 나를 통해 흐르라고 안 하고 그거는 지가 막 막고 지 속에 있으면서 막 어떤 건 통과시키고 어떤 건 통과 안 시키고 지랄을 하니까 열매도 안 맺히고 포도나무도 안 맺히지. 그냥 나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서 나 자아를 죽이고 내 죄악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앞서지 말고 뒤서지 말고 중간 돼 있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흐르도록 뿌리로부터 온 하나님의 뿌리로부터 온 또 하늘로부터 온 은혜, 그죠? 이걸 통해서 흘러서 가지까지 흘러가도록 나는 흘러도록 하는 도구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믿습니까? 이게 봉사도 내가 하지 말고 내가 하지만 누가 흐르는 거야? 예수님 흐르게 해야 돼. 그냥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죠? 기도로. 그러니까 힘들어 힘 안 들어요. 내가 하려니까 힘들지. 주님이 흐르도록 그냥 도구만 되란 얘기예요. 도구. 그것도 노르란 얘기 아니지. 내가 움직여야지, 활동해야지만 내가 애써서 하면요 막 자아실현이 되고 막 싸움도 나고 막 그냥 지치고 성질나고 막 부자연스러운데 그냥 내가 가만히 붙어만 있으면 돼. 예배로 붙어있고 기도로 붙어있고 그죠? 회개로 붙어있고 성령으로 붙어있고 그래서 그걸 흐르는 거야. 나를 통해. 나는 뭐만 하면 돼. 내 죄를 버리고 내 교만을 버리고 그죠? 예배도 주님과 내가 통하고 기도도 주님과 내가 통하고 대화도 통하고 주님이 흐르면 열매는 누가 맺어요? 주님이 맺는 이를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막 몸부림치니까 막. 자, 1번 다 알아듣는다. 2번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것도 있다. 3번 쪽팔려 서서 다 알아듣는 척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거함을 방해하는 죄악과 불순종을 버리고서 온전히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나를 통해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아와 내 의식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을 하지 말고 제발 그게 하나님과 막이고 자신연이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자연히 흐르도록, 내 속에서 예수님이 흐르도록, 성령이 흐르도록, 주님의 도구가 흐르도록, 그죠? 말을 해도 내 속에 하나님이 하는 말이 흐르도록, 예수가 하는 말이 흐르도록, 성령이 하는 말이 흐르도록, 뭘 해도, 그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힘들고 지치고 화딱지나고 뭐가 안 되죠. 오늘부터 그렇게 합시다. 우리 뭐만 되면 돼요? 물관에 있는 내 거를 죽여야 돼. 그래 물이 흐르지. 여러분 왜 나한테 내가 뭘 안 흘러요?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내 교만이 있으니까, 내 아집이 있으니까, 내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맥혀 안 흘러. 체관, 영양분도 뭔가 내 자아가 있고 내 경험이 있으니까 막히 안 흘러. 이러면 나 때문에, 자아 때문에 주님이 안 흐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아가 죽고 내가 죽고 우리 모두 전체가 하나님 흐르고 예수 흘러보세요. 다 아멘이고 아멘이지. 하나 돼야 안 돼요? 하나 되지요. 자, 이제 조금 마무리 합시다. 32절부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만나를 내려오게 한 것처럼 진짜 메시아가 오면 모세보다 더 강력하게 하늘로부터 진짜 떡이 떨어지게 하고 만나가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있으니까 당신은 할 수 있으면 한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해봐라. 그럼 믿겠다 이 소리예요. 하늘에서 떡이 막 떨어지게 해봐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고기비를 내리게 하고, 그죠? 하늘에서 떡비를 내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목숨 걸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 배반할까 안 할까? 심려위한 실족할까 안 할까? 안 하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니까 내 피와 살을 먹어야 구원받는 거라. 그것이 왔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의 음료다. 나를 먹어야, 나를 마셔야 너에게 산다. 그러니까 뒤에 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뒤에 보면은 시험이들은 단계가 있어요. 41절, 51절 사이는 수군거리여서 걸려서 시험 들고 실족을 해요. 그 다음에 52절, 59절에는 서로 다투고 변론을 일으키면서 영적인 기능이 영혼이 마비가 돼요. 세 번째는 말씀이 어렵다. 이게 뭐더러 이렇게 설교하느냐 그러면서 오해가 생기고 욕으로 여기고 저주로 여기고 반항하고 비난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중간에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너희들이 내 영적인 얘기를 계속 육으로만 듣고 있구나 한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치니까 66절 그때부터 제자들이 다 떠나요. 대부분 떠나버립니다. 12제자만 남으니까 니들도 갈 거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이해가 안 되는 감당을 못해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어디로 떠나오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의 사랑과 복음의 사랑이 아니면 이런 욕을 먹으며 이런 비난을 받아가며 이렇게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주님을 알아보셔야 돼요. 이 주님의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핵심이에요. 풍랑 속에서 오병이어의 핵심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만나 비 내리게 할까 못할까? 맘만 먹으면 고기비, 떡비, 로마 내쫓고 주님은 그거로 외운 게 아니고 유대인 하나 외운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고 과거, 현재, 미래 태어날 사람을 다 구원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러 오신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도 유대인들의 메시아관과 비슷해요. 예수에 대해서 어쨌거나 예수님 덕분에 덕불나고라고, 예수님이 부자 되는 수단이고 승리하는 수단이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훈련되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부흥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와 통곡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와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일으킬 때가 됐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여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 오병이어 속의 풍랑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오병이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떡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하늘의 떡은 예수의 피와 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하고 신앙과 믿음의 근본 영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시험 들거나 수근거리거나 다투거나 어렵다고 한탄하거나 떠나거나 이런 자리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죽어도 예수 곁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